2달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친한 분은 아닌데 우리 교회가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점심을 사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설교 얘기인데요. 가급적이면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 설교나 헌금 설교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회개 설교하고 헌금 설교하면 성도들이 왔다가도 다시 안 온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 회개 설교인데.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성도들 눈치 보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면 마음껏 설교하세요. 어느 설교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들이 다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어떤 분 의견을 더 따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성도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 또 마음에 되새겨야 할 설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는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를 하십니다.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우리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를 보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가 왔다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는 도대체 어떤 때냐? 성경에는 때를 지칭하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인데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인간들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5절에서 말씀하는 때는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구원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가 왔다. 그래서 구원의 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가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신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빠짐없이 계속해서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에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구세주가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첫 마디가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찼다는 거예요. 확대해서 가면 예수님께서 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가 됐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때가 시작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잖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회개 없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을 씻고 있어요. 빈 그물을 씻고, 여기 빈자가 발음이 안 될까요?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바다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휘 쳐가지고, 이런 그물 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투망을 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물을 쳐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끌어당기는데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난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자기 배에다 싣기 시작을 했는데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배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에도 고기를 가득 싣습니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배를 몰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고백이 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고맙고 감사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순간에 영의 문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잖아요. 고기 잡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비록 그 젊은 양반, 예수님이 30대 초잖아요. 공생에 시작할 때니까 30대 초반의 젊은 양반이지만 저분이 말한 대로 하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야, 저분이 구세주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세주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죄거든요. 예수님 앞에 설 때 정결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거기 가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야. 구세주 앞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세요. 난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구원의 때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돌이켜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원원 노을수를 타고 가던 사람이 일로 가는 게 아니네. 그러고선 바꿔가지고 원원 사우스로 가는 것,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돌이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사인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겠다고는 주님의 애절한 음성이 회개하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영원을 생명을 주시겠다고는 이 간절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죄를 죽으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둘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요, 내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하도록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제발 회개해. 회개하고 당신들 영혼 살려. 회개하고 살아나. 회개하고 살아야 돼. 이 간곡한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인류 최대 복된 소식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내용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어떤 말씀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요. 은혜 받아야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지금 그런 날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회개라는 말이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 영혼을 살리는 기쁨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회개하는 것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 회개하는 것이고, 미국이 사는 길이 회개하는 것이고, 인류가 사는 길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회개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지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독사 자식들아, 이런 언어까지 사용해 가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얘기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회개를 안 했으면 회개하라 이랬는데, 회개를 했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회개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회개를 했는데, 누구보다도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먼저 회개를 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또 회개를 한 사람들인데 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요걸로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걸로만. 입으로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회개라고 하는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인데요. 메타노이타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는 건데, 이건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까지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지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까지도 좀 회개하고, 마음이 회개했으면 삶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리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어. 정부에서 거두라고 하는 액수가 있는데 세리들이 그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거뒀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거둬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협박하고 억지로 빼앗지 말어. 속여서 빼앗든지 고소해서 빼앗든지 그런 거 하지 말어. 정부에서 주는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된 생각이 열매로 맺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삶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알잘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느 교인이요, 가제노에 가서 1000불을 잃었답니다. 1000불을. 처음부터 1000불 갖고 간 게 아니고 100불만 가지고 가서 100불만 잃으려고 했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카드를 써가지고 캐시 빼가지고 1000불을 잃었대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응?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가 속상해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어디에 속은 거예요? 마귀에 속은 거죠. 1000불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뭐가 더 속상하냐면 내가 100불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속았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속았네.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카지노 가지 않겠습니다. 그 회개했답니다. 그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얼마 뒤에 몸이 근질근질해지더랍니다. 누가 자꾸 부르는 것 같더랍니다. 누가 자꾸 오라는 것 같고 마음이 갈등되더랍니다. 내가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또 나가면 안 되지, 또 속으면 안 되지. 그래서 굳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카지노를 끊었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끊었다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 예수 믿고요, 속을 수는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완벽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외우고 설교 잘 듣고 해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마귀한테 또 속아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 결단하고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죠. 우리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삶의 변화로 자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들을 사람들이 저절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뻥끗 안 해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농사를 진 적이 있어요. 농사를,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신학교가 이상한 걸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1학년들을 가니까 지금 뭐 이상한 걸 가르치고 무슨 철학을 가르치고 무슨 학 가르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철학을 배우는데 1학년짜리들을 앉혀놓고 철학을 배우는데 옛날에 숭실대학교 총장이셨던 조요한 박사님한테 배웠는데요. 한국 철학의 미학의 대가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 어른한테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가르쳤는데 제가 못 따라가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학교 다니기 좋겠어요?
때려쳤죠. 시골에 내려가서 형님하고 농사를 졌습니다. 형님 농사 짓는 거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가을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네 집 벼는 잘 익었어. 농사를 잘 졌어. 저 어떤 집은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어. 농사를 기가 막히게 잘 졌어. 그 집주인은 뻥끗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요? 사람들이 보고 소문내거든요. 다니면서 소문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 언제 저렇게 된 거야? 저 사람 언제 저렇게 된 거야? 아니, 뭐 요새 교회 다니느니 어쩌더니 그러더니 무슨 교회더라? 뭐 새로운 교회인가? 뭐 새 교회인가? 맞아, 새로운 교회인가? 뭐 그 교회 다녔는데 새로운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네. 여러분,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전엔 저 사람 고집불통이고 인상 바가지를 빡빡빡 쓰고 다니더니 아니,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은 뭐냐 하면은요, 입만무성한 회개를 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 회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다 회개했습니다. 다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또 속아 넘어가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회개를 하는 데는 회개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삶에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내 삶을 온전히 성령께서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가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회개의 축복이 뭡니까? 회개의 축복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죄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 용서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회개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무조건 믿음입니다. 행함도 아닙니다. 율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무조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타나는 반응이 첫째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 다음에 믿음이 더 굳세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잖아요. 영혼이 맑아지죠.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걸 빨아들이는 흡수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니까 말씀이 나에게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심령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신앙생활에 탄력이 별로 없어요. 열매가 잘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은데 시련이 오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회개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먼저 오면 제일 먼저 회개하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 안이 깨끗해진다.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담긴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기억은 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나니까 그처럼 귀한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가 반복해 드릴게요. 회개하면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옵니다. 말씀이 담겨집니다. 그 담겨진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며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마켓에 가시잖아. 김치를 한 병을 사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빈통이 됐습니다. 김치통을 보니까 김치통에 양념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맛있으니까 또 먹자. 그래서 김치를 맛있게 담가가지고 그 김치통에다 또 쏙 집어 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양념이 아무리 맛있고 양념이 아무리 꿀맛 같고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김치를 다 먹었으면요 아쉬워도 다 버려야 됩니다. 물 넣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야 됩니다. 물기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물기도 싹 말려야 김치를 집어넣으면 김치가 신선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깨끗하지 못해서 내 안에 말씀의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면 내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맛이 납니다. 말씀의 맛이 있으면 말씀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매주마다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심령 깨끗하게 해달라고 회개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게 해주셔서 생각나는 것만큼은 다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그날 말씀을 내 심령에 가득 담아가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주 승리하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회개하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면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와서 신앙생활은 30대 초반 그쯤 된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어떤 자매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한국의 3일 회계법인의 CPA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갔느냐 하면 연말이 되면 호텔에 12월 한 달 동안 호텔에 집어넣고 집에 못 가게 한대요. 그리고 계속 일을 시키는데 끝나고 나면 돈을 다발로 준대, 다발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준대요.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갔는데 이분이 미국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정착을 하려면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석 달만 교회 다녀야지. 그러고 교회 나왔어요. 석 달이면 미국 생활 적응하잖아요. 그 석 달 동안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석 달 다니고 방학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석 달 다니는 동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까지는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의 동료들이 다 그렇게 산대요. 그렇게 산다는 걸 제가 그냥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뭐 아주 호화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싱글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보니 뭐 그 돈 다 어디다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치장하고 뭐하고 그렇게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거나 보니까 아, 이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주신 대로 잘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고 한국을 갔습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가지고요 한동안 헌금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구원의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살아가도록 특혜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삶까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